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는 제사와 절기입니다.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피의 제사를 드리며 영원한 제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르는 상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 나타났던 세 가지 그 제사는 바로 하루 그리고 7일의 개념이라면, 한 달의 개념이라면, 이제 여호와의 절기는 1년의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지켜야 될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절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보여주신 구원과 관련된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기억하고 기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1년의 단위, 한 해의 단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 1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이 이렇게 묶여 있고, 29장으로 가면 이제 신년, 그러니까 나팔절로 불려지는 이 신년과 그다음 속죄일, 대속죄일과 내일 살펴볼 장막절, 이렇게 초막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은 봄절기, 우리나라로 보면 3월, 4월 절기가 되고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은 9월, 10월 가을 절기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절기 역시도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는 거겠지만, 또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절기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향하시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것을 희생시킴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절기는,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여호와께 방향이 정확하죠.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뭐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신약의 성도 역시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늘 이렇게 또 묻습니다. 왜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들을 마음속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향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절기의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며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똑같은 배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부터 한번 보면 흠없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흠없는 것, 그러니까 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은 것, 온전한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존재.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의 세계의 피조 세계는 창조 질서가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흠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원래 모습, 그리고 회복하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 흠없는 제물,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된 존재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흠없는 것 드리는 것도 나중에는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좋은 것,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값어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그러니까 흠 있는 것은 누구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사를, 좋은 것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겠죠. 좋은 거 들어봐도 별 것 없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흠 있는 것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흠 있는 거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별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중심을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을 드려 가더라는 것이죠.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인 이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회 기간에는 너희가 뭐를 하지 마라?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노동이라는 것이죠.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누구를 기억 못할까요? 여호와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는 노동을 멈추고 바로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시금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절기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을 통해서 죽음이 건너간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77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오순절에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절기로 성취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가을 절기에 나타난 이 절기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절기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절기라고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또한 이것은 영원한 그날을 향하여 성취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절입니다. 승리의 나팔을 부는 나팔절, 대속죄일, 속죄를 완성하시는 그날. 여러분, 이 속죄 완성의 승리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무엇과 연결됩니까? 장막절, 초막절과 연결되죠. 왜요?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가을 절기의 그 속성들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봄 절기는 이미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라면, 가을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완성되어 나아가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절기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일들의 은혜를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고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키자라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몰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절기를 기억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한 이 풍성하신 그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도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이루신 그 영광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하고 온 열방 가운데 보이실 그 절기의 완성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구원의 그 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이 절기를 하나님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모든 절기를 완벽하게 이루시며 온 열방 가운데 절기의 성취를 보여주실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열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